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이야기의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생에 걸쳐 추구하는 한 가지 감정, 바로 만족에 대해 깊이 있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할까요?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사랑하는 사람, 경제적 풍요. 이 모든 것을 손에 넣으면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지만 막상 그 자리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한 공허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신기루를 쫓는 사막의 여행자처럼 행복은 늘 저만치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영적 양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영원한 갈증, 진정한 만족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없이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고, 오늘은 만족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자유, 정체성, 희망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영혼의 필수적인 양식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우리가 왜 이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세계관보다 더 깊고 완전한 방식으로 이 필요를 채워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제시하는 것들이 아무리 강력하고 매력적으로 들린다 해도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 심지어 세속적인 세계관조차도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명백한 증거로 그 진실성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처럼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현실이 진짜라는 것을 100% 증명할 방법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리는 단 하나의 논증이 아닌 여러 증거들이 쌓여가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논증, 개인적인 경험의 울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진리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며 우리는 점차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저는 기독교가 진실이라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왜 우리가 시간을 내어 기독교가 진실인지 아닌지 알아볼 가치가 있는지 그 동기를 부여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기독교는 자신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탐구 자체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만족과 같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너무나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울리기에 우리는 어쩌면 이것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 무언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만족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요한복음 6장의 한 구절을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그리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할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온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가장 먼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적 허기라는 것의 실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생명의 떡, 하늘에서 온 떡이라는 은유를 사용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빵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밥이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듯 빵은 삶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원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라는 특별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만나는 생존을 위한 양식이자 하나님의 신비로운 돌보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달콤하고 힘을 주는 것, 즉 예수님께서 하늘의 떡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채우는 기쁨과 능력, 영적인 만족과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여기서 썩을 양식이란 우리가 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좇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당장은 달콤하고 만족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마는 것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검증하고 싶은 명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적인 삶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갈망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저 좋은 사람을 만나 사랑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돈을 벌고 성공하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 속에서 찾고 있는 무언가가 사실 그 경험 자체에는 내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 경험들이 결코 줄 수 없는 어떤 궁극적인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덜 행복하다는 것을, 나를 채워주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해줄 것이라 굳게 믿었던 것들이 결국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허기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거나 세상의 것들이 언젠가는 당신을 채워줄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미국의 시인 월리스 스티븐스는 나는 만족 속에서도 여전히 어떤 불멸의 환희에 대한 필요를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만족스러운 순간에도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즉시 그 만족은 시들기 시작하고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를 갈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노르웨이의 극작가 헬리크 입센은 인생의 거짓말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인생의 거짓말이란 이것 혹은 저것만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입센에 따르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없기에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안정감과 가치감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줬지만 삶이 그 인생의 거짓말을 앗아가는 순간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한 저널리스트는 연예계에서 크게 성공한 친구들을 오랫동안 지켜본 뒤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거대한 것, 모든 것을 괜찮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던 그 명성이란 것이 마침내 그들에게 주어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 자신일 뿐이었다. 그 환멸은 그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신경질적이고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만약 신이 우리에게 정말 지독한 장난을 치고 싶다면 우리의 가장 깊은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질 때쯤 낄낄거리며 웃으실 것이다. 그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이 말은 놀랍도록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것을 얻었을 때 찾아오는 그 깊은 허무함.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다를 거야라고 생각하는 젊은 분이 계신가요? 아닙니다. 당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당신이 행복을 줄 것이라 확신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깊은 실망을 안겨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 항로는 바뀔 것입니다. 옥스퍼드가 낳은 위대한 작가 C.S. 루이스는 이 현상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법을 배운다면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결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혹은 낯선 나라를 꿈꿀 때, 혹은 우리를 흥분시키는 새로운 학문을 시작할 때 솟아나는 그 갈망은 그 어떤 결혼도, 여행도, 학문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다. 나는 실패한 결혼이나 여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가장 성공적인 경우를 말하고 있다. 그 갈망의 첫 순간에 우리가 붙잡으려 했던 그것은 현실 속에서 항상 희미하게 사라져버린다. 배우자는 좋은 사람이고 풍경은 훌륭했고 직업도 괜찮았다. 하지만 대문자 IT, 바로 그것은 우리를 피해갔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찾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그저 인생을 살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평범한 삶이 줄 수 없는, 아니 인생 자체가 줄 수 없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깊은 영적 허기에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갈까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고 저는 이것을 몇 가지 전략으로 나누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길은 그것이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젊고 순진한 전략입니다. 아직 행복하지 않은 것은 단지 준비 과정일 뿐이며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업을 갖고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직 자신의 영적 허기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둘째, 분노의 전략입니다.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 원인을 외부의 장벽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 차별, 혹은 나에게 상처를 준 특정 인물들을 비난하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사회 운동가가 되거나 복수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분노는 한동안 삶의 의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 장벽을 넘었을 때 여전히 그것이 거기에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 몰아붙이는 전략입니다.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배우자와는 안 되니 다른 배우자를, 이 직업은 아니니 다른 직업을, 이 집은 아니니 더 좋은 집을 찾아 헤맵니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서 광적으로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넷째, 절망의 전략입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는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나는 뭔가 문제가 있어. 내가 못났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며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합니다. 결국 우울과 자기혐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마침내 그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이타주의적 전략입니다. 개인적인 성공이나 소유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자선활동이나 사회정의 운동에 자신을 던집니다. 하지만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지적합니다. 내면의 만족 없이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하면 도움받기를 거부하거나
변화가 더딘 그들을 결국 경멸하게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둘째, 냉소적 전략입니다. 많은 지성인들이 택하는 길입니다. 젊었을 땐 나도 헛된 꿈을 좇았지. 하지만 이제 철이 들었어. 완벽한 만족 같은 건 없어 라며 무지개를 좇는 것을 멈춥니다. 하지만 이 태도는 종종 교만과 독선으로 이어집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비웃고 경멸하게 되죠. 더 심각한 문제는 만족과 의미에 대한 갈망 자체를 억누르면서 스스로를 비인간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동물과 달리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바로 그런 초월적인 것들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초연의 전략입니다. 고대의 스토아 철학이나 불교와 같은 동양 종교에서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무언가에 마음을 붙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분리, 즉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너무 사랑하지 말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합니다. 이것은 냉소주의보다 훨씬 깊은 철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역시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의 가장 인간적인 갈망을 억누른다는 점에서 비슷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갈망을 억누르려 하면 우리 자신이 파괴됩니다. 여기서 C.S. 루이스의 유명한 논증이 다시 등장합니다. 새끼 오리가 수영하고 싶어 한다면 물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아기가 젖을 빨고 싶어 한다면 젖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만약 내 안에서 이 세상이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물고기가 바닷물이 축축하다고 불평한다면 그 사실 자체가 그 물고기가 항상 물속에만 살던 존재가 아니었음을 암시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전적으로 물질적인 우주의 산물이라면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토록 이질감을 느끼고 안주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향한 갈망이 심어져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위대한 신학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이유를 무질서한 사랑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특히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이나 불교는 사랑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사랑하고 덜 중요한 것을 덜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보다 당신의 경력을 더 사랑한다면 당신은 결국 당신의 가족을 파괴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의보다 돈 버는 것을 더 사랑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보다 당신의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들을 당신의 기대로 질식시키고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당신 행복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관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들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둘 때 비로소 다른 모든 사랑이 제자리를 찾고 건강해집니다.
돈은 더 이상 만족의 원천이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는 수단이 되고, 경력은 자아실현의 도구가 아니라 재능을 사용하는 통로가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랑만이 평온을 가져다 준다. 당신이 잃을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의 마음을 채울 만큼 크지도 당신의 영혼을 지탱할 만큼 강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당신에게서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이 우리의 마음은 부서지거나 굳어지지 않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그냥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명령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소금을 제외한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 죽은 것들입니다. 식물은 죽었고 빵이 되기 위해 곡식은 빻아지고 부서졌습니다. 빵이 온전한 채로 있으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빵이 부서져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나는 부서지기 위해 온 하나님이다. 나는 죽기 위해 온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사랑을 드리지 않고 우리 멋대로 살아온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의 삭은 분리, 즉 죽음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빚을 졌을 때 그 빚은 그 사람이 갚거나 당신이 대신 갚아주어야만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용서하시기 위해 누군가 그 빚을 대신 갚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서짐으로 너희가 온전해질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볼 때입니다. 추상적인 사랑의 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꺼이 부서지고 찢기신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의 무질서한 사랑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고 진정한 만족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소설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주인공 파이는 여러 종교를 탐험합니다. 그는 힌두교의 신들은 도둑과 폭군들과 맞서 싸우지만 결코 죽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한 신부님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발가벗겨지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받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야기. 파이는 충격에 빠집니다.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는가? 신성이 죽음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아들 하나님이 죽는다면 그것은 진짜 죽음이어야 한다. 만약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인간의 비극을 흉내내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순환은 희극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 죽음은 진짜여야 한다. 그 공포는 진짜여야 한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신에게 그런 일을 바라셨을까? 왜 아름다운 것을 더럽히고 완벽한 것을 망가뜨리셨을까? 신부님의 대답은 한 단어였습니다. 사랑, 여러분의 진정한 만족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영적인 힘을 나눠주는 분배자가 아닙니다. 그는 현자나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을 받아들여야 함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 창시자들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르쳐준 현자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일하게 내가 곧 하나님이며
너희를 구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 참된 만족과 의미, 자유와 희망을 얻는 길은 예수님 그분 자신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 들어오셔서 당신과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 깊은 갈증의 근원을 돌아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만족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만족이 샘솟기를, 그분의 끝없는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